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 사라지는 행복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지속이 되어지는 참 행복,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데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죠.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가, 가장 소중한가 라는 것이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물질, 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가 되는 사람, 그것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돈이 없고 부족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또 어떠한 사람은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에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하여서 얼마가 들었건 얼마의 시간이 지났건 상관없이 자기의 외모를 꾸밀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등에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외모, 외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외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말투나 또 가지고 다니는 옷이나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것들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요. 그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최신의 유행이나 트렌드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요즘은 SNS가 어느 시대보다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그리고 그런 유행들을 보면서 희귀 아이템, 그런 것들, 또 한정판, 이런 것들을 입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꾸미는 것, 그런 것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럽게 SNS에다 올립니다. 그것을 착용한 모습, 가지고 있는 모습, 누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거기에 팔로우 수, 구독자나 따라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보았는가. 심지어는 우리 카톡에도 보면 하루에 자기 카톡 몇 명이나 방문했는가, 그것까지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목숨을, 야, 오늘 하루는 보람되구나. 야, 오늘 나를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서만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재미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따라가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그리고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과 우리와의 그 기준인, 가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됨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가치를 쫓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모습일까? 가장 우리다운 모습일까? 그런 모습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 남자들에게 행하는 복용수술이죠. 단순히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장 1절을 보면 여기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이 민족들이, 족속들이 여러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형성될 정도로 다양한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연합군, 다양한 왕들이 여기에 나라들이 족속들이 사는데 거기에 그들이 주목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등 이 광야 여정,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건너온 것까지 어떤 식으로 건넜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학적이지 않는 기적적인 역사, 강물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지나왔다. 이러한 소식들을 다 듣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혼미해져 버렸다. 온통 이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에 있었어요. 왜요? 자기들을 정복하러 온 적군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여기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에서 그 주변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민족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미 소문을 들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온통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남자들에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가 올 수도업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뭘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일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상생활하기도 버겁고 힘든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럴 때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버리면, 공격해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왜 이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아니,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호전적으로 이렇게 환대하면서 어서 오세요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적군으로 맞이하고 항상 주목해 보고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그 표면적인 이유는 여호수아 5장 4절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비춰주십시오.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할례를 다 행했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 행하는 길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할례를 행하고 출발했는데 할례를 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할례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그 내면적인 이유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뜻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겠노라. 너를 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약속의 징표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고 그것은 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백성됨의 정체성, 그것을 징표하는 모습이 바로 할례예요. 즉, 이 시기에 갑자기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모든 그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전술적으로 불리한 할례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 땅에서 저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 큰 모험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영적 성결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움직이지 못하여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 약화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킨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아니, 전쟁을 앞두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전력을 노출하고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행동,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죠. 전쟁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건 어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호자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쟁터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무기를 갖추었느냐,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가,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인간의 도구와 방법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또 건강도, 지식도, 또 기술이나 직업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즉,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됨을,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일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게 하시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 몰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할례를 행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절대 이 할례를 행하고 움직이기 전에 어떤 이도 너희를 공격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혼을 빼버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길갈을 거쳐서 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9장 10절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공략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지척에 있는데 그것을 앞에 두고 이들이 한 것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건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는, 유월, 지나가게 하는 그 행위로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게 하였죠. 즉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고통을 상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 당할 때 그 고통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죠. 무교병, 여기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을 죄로 여기는데 죄 없는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이제 깨닫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전쟁은 안 하고 쳐들어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듯 보였는데 앉아서 볼 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막 모여 앉아가지고 고기와 뭘 음식을 먹어요. 아니 저게 뭐 하는 걸까? 이렇게 한가롭게 잔치를 벌여야 될 땐가? 아니 무기를 더 정비하고 뭔가 더 전술을 어떻게 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릴까? 막 이런 회의를 거듭거듭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는 벗어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까? 이 또한 할례를 행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방법이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장 급하면 이 일을 해야 되고 당장 급하면 이쪽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당장 나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그걸 멈추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냐고. 뭐하냐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지 말아야 될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지, 그것을 마음을 다지고 확인하는 시간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별로 없고 스펙도 별로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관점도 그런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만 행복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온 나라의 전 세계의 나라의 행복 지수 해마다 그 유엔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나라가 가지는 행복, 가장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그 나라의 그 개인 소비 지수라든지 경제적인 가치 기준이 월등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다 1, 2, 3위를 다 합니까? 아닙니다. 경제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행복의 가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들이 달라서 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물질이 전부 다인 것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요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만나, 우리는 만나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성경이 그 가시 같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에서 어떻게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12절 보여주십시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매일매일 먹여주시던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만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굶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시던 만나가 그치고 지금 그친 시점이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경작하여 나온 소산물로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멈추었지만 이제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소산으로 그런 곡식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요 더 풍성하고 다양함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친 것 같이 이제는 다시는 그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중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빼앗기고 내가 누릴 것을 그들이 빼앗아가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나를 이 천만인이 애워싼 그 속에서도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기에 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담력과 용기도 주십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담력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요? 세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신다는 믿는 믿음을 소유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이걸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인생의 목표는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마음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 오르는 것, 그렇게 올라봤자 떨어질 일만 남아있죠. 그러한 성공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공이 더하여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라. 그가 진정한 행복자라.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봅니다.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과 더불어서 모든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평화, 사라지지 아니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모든 면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옆집보다도 더 좋은 환경, 옆집보다도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이나 그런 명품,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 성공했어,
그런 것에 만족해 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더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죠.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진정 우리는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유하고 따르면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풍요롭게 붙여주시고 간담을 높게 하여서 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너끈히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해결 받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앞에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네게 아니야. 네 모든 염려하는 거 네가 염려한다고 다 해결할 수 없잖아. 나에게 맡겨. 내가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주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들을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 받지 못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때때로 당장 즉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며 이것저것 동분서주하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행하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심,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심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르고 순복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어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